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는 이 율법을 성취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듣고 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읽을 때 지금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논하는 칭의가 있고 이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성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구원에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면은 칭의라는 거죠. 애초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증명하는 게 뭔지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기독교는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의 길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어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건 그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악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악한 인간이 악한 환경과 만나기만 하면 도덕적인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내가 멸시했던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나는 그래도 좀 의롭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죄에 넘어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도덕적인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야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그렇지 다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도박을 지금 하지만 한 번 즐기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나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잔만 하고 나는 그만둘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이 뭐였냐? 도덕적인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요,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 그 교만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의로움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믿음과 의로움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문하고 아주 공평하게 의롭다라는 이 한 가지 자격으로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이거는 설교의 이제 후반부에 정확히 구분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나눌 것이 뭐냐면, 누구를 불문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불의한 사람, 범죄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쌓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발목을 하나 잡은 게 있었는데, 처음 발목을 잡은 게 인간의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유만 주고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어 해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에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요, 자녀에게 악한 일, 자녀 망하는 일을 하는 이 부모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행동과 결정들이, 나의 최선이 때로는 얼마나 악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입힌 거예요. 너 어떤 사람 만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이러면서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은요, 다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미워해서 했던 행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랑의 결론이 채색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이 불러온 결과가 뭡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고, 결국 그 채색 옷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이걸 미리 알았다라고 하죠. 내가 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색 옷을 입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색 옷을 입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될 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제 사랑의 결론으로 아픈 자녀도 있고 실족하던 자녀도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부모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무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해요. 그리고 가장 선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악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 눈 어두운 양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자연인 상태 그대로 두면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100% 방황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제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속초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일평생 안산에서만 목회를 하시다가 속초를 가셨는데 속초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속초는요 다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계곡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데 사진을 그냥 찍으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어느 날은 이제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찍어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보내셨어요. 한번 이제 보라고. 얼마나 좋지 않냐고. 이게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 좋고 나도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제 아버지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아버지가 이제 좋은 풍경 사진을 막 보내주셨는데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인생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지금 나한테 자랑하려고 이거 보내는가, 이런 식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냈던 이 사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목회 경험 많으시거든요. 제 아버지 눈치 빠르세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들을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다고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중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말에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게 지금 내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몰라요. 몰라서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지어놓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피해자는요, 내가 당했던 피해를 잊지 못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가해자는 자신이 했던 가해를 하나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누구에게 피해 주고 산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평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다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라요. 다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부 목장 하다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부부가 서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 내 아내한테 이렇게 큰 상처가 된 줄 몰랐어요. 내가 남편에게 했던 그 말이 남편 가슴에 이렇게 깊게 남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몰랐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눔과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안 해주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하는 생각이 뭐냐? 내가 되게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르는 걸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다 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쌓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는 죄의 길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무지가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으로 내놓으신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죄고 뭐가 의로움인지 율법을 정확히 알려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알려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내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식을 쌓았어요. 알아요. 막 알면 내가 아는 대로 살 수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필립 얀시가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요,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얀시가 어릴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해럴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자유분방하다,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이 목사는 잘못됐어, 저 목사도 잘못됐어,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드럼이나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맨날 화가 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어,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입만 열면 이 사람 저 사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한 게 뭐냐, 나는 이 타락한 땅에서 내 자녀도 기를 수 없고 나도 살 수가 없어, 못 참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민을 간 거예요. 좀 더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나라로 가겠다고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거기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죠. 여튼 그분을 필립 얀시가 쭉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오랜 후에 이 남아공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헤럴드 형을 보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가보니까 이 헤럴드 형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도덕적이어서 조금만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면 분노하고 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포르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공의 유명한 여자들한테 음란한 사진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자유를 줘봤어요. 근데 사람이 무지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지식이 생기면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지식을 줘봤습니다. 이제 아는 건 많아졌는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갈 만한 의로움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구속사에서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 도덕적인 사람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너무 괴롭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아요. 말씀을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뭐냐?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완전히 절망스러운 구속사의 결론 앞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러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방법도 알려줬고 자유도 줘봤고 지식도 줘봤는데 이제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구속사에서는 인간이 뭘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뭘 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이 의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가지 의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뭐냐?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는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구속사 안에서 사람이 지는 죄를 계속 참아주시다가 심판으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론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용서라고 하면 다 의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용서도 있고 가장 선한 용서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용서 잘못하잖아요?
굉장히 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엄청난 흑인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흑인 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제 분노를 했는지 사방을 불로 태우고 건물을 부수고 약탈을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냐? 미국의 한 상점에서 누가 이제 위조수표를 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범인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의심이 되는 흑인 용의자 한 명을 검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미 경찰 4명이서 어떤 무기도 쓸 수 없도록 제압을 했어요. 수갑을 찼습니다. 그거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수갑을 찼으니까 뒤로. 그런데 이 경찰이요, 흑인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이유도 없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했는데 끝났는데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눌린 흑인 용의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요, 시민들이 그만하라고 말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경찰이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흑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미국 당국이 경찰을 검거해서 구속하고 처벌했으면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미국 경찰청이 정말 미련한 게, 영상이 뻔히 남아있거든요. 영상이 뻔히 남아있는데 이 남성이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압하다가 실수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과도했거든요. 영상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을 무죄에 방면했어요.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용서가 의로운 용서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요, 의로운 용서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이런 용서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 불법적인 용서에 불같이 들고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죄를 길이 참고 있다가 그 죄를 간과 이유도 없이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줬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불의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조건을 하나 바꿔보자 이거죠. 아까 그 흑인의 사망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 경찰은 대통령인 제가 임명했고 지휘 책임은 명백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대통령직에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당할 처벌을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하죠. 자격은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의 죄를 짊어질 자격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찰은 이 처벌을 면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용서는 누군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용서는 의로운 용서입니까? 불법적인 용서입니까? 이때 이 용서는 의로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결정에 탄복을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찬사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분노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용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용서는 대가 없이 그냥 봐준 불법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창조주인 아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되는 처벌을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대가를 안 당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되는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용서는 의로운 용서입니까? 불의한 용서입니까? 의로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나타난, 구속사에 나타난 새로운 의로움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 그러므로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 그러므로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는 행위를 요구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푼의 값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값을 치르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이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값을 치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네 의로움으로 구원받겠다고 만용 부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 이상한 자기 의 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 최악의 죄인이 나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이 의로운 용서의 사실, 이걸 믿으면 날 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희생이 내 것이 되어서 나는 용서를 받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이런 꿈 같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된다, 이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겠다, 믿는 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는 건, 그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나 배운 게 없어서나 가난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명, 교만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까지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는 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죽어야 될 내 대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앞에서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희망은 버리라고.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나를 붙들어, 나에게 의지. 계속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 인정해. 너는 안 돼. 겸손해. 제발 겸손해. 교만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100% 죄인이라 내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 나 대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니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누구나 구원받아요. 누구나 구원받아요. 99%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준비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건 그냥 내 책임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직 겸손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꺾이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존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의롭다고 증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만하세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 키워보세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 자식들이요 다 증명해 줍니다. 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겸손한 그릇만 준비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득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나는 100% 죄인인데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없는데 자꾸 의인 되고 싶습니다. 자꾸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나 자꾸 괜찮은 죄인인 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그만 의로움만 있어도 너는 교만해져. 너는 절대로 나를 전적으로 붙들 수가 없어. 겸손해야만 해. 겸손해야만 해. 그래야 내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원하면 딱 하나의 준비물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겸손한 믿음 하나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겸손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가 100% 주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 겸손한 믿음만 의지하여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어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